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어떤 모임을 우리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에베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인데요.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예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이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라나는 공동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라나는 공동체. 여러분도 이제 키가 클 거잖아요. 그죠? 7학년 친구들 키가 더 클 거죠? 작년에 7학년으로 왔던 친구들 온유, 지우 뭐 이렇게 보면은 키가 많이 컸어. 우리도 키 많이 컸고 우린 키가 계속 클 겁니다. 어디까지 클 거예요? 200m까지. 축복합니다. 200m까지 클 수 있기를. 200m짜리 건물 뭐 있지? 다운타운 가면 200m짜리 좀 있지 않니? 진격의 거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키 어디까지 크고 싶어요? 우리 오비 친구들 10학년, 11학년, 12학년 오빠들, 언니들 나는 내가 생각한 만큼 키가 큰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몇 가지 크고 싶었어요? 딱 169? 169예요? 와, 목표 딱 맞췄네. 대단하다. 우리가 어디까지 커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180까지 클 거야. 군대 가도 큰다 그랬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군대 가도 안 커요. 진짜 안 커. 우리는 그렇게 키가 자라는데 교회도 자라난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교회는 어디까지 커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데까지 자라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말이 너무 어려워. 그치? 7학년 친구들이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럴 것 같아. 충만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 생각하면 됩니다. 컵이 있는데 컵에다가 물을 따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 물을 따르는 거예요. 넘치기 직전까지 찰랑찰랑하게. 이게 충만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충만하게 자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걸까? 예수님만큼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성격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 세상을 향한 섬김과 희생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만큼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큼 가득 자랄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충만하다라는 말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에베소서 4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오셨대요. 어렵죠? 이것도 한자어라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가득 채우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르죠. 예수님 나 구원하러 오셨는데 에베소서 보니까 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 위해 오셨대요. 이게 근데 에베소서 4장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와요. 성경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미션을 주시잖아요. 아담에게 미션을 주시죠. 어떤 미션을 주셔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다스리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받았던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충만케 하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지 못하게 됐죠. 대신에 뭐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나요? 죄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 세상에 충만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미션을 예수님이 다시 제대로 지키시려고, 그 미션을 회복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충만하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에 대한 의미가 또한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 성격을 우리가 다 똑같이 닮아갈 수는 없겠지만,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그 목표가 무엇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미션이라는 거죠. 미션.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미션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지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답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가 되어 온전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그 미션을 잘 이루기 위해 자라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우리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아우팅 가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단 하나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게 우리가 자라나게 만드는 유일한 우리의 양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진짜 옛날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믿는 건 이런 것들이야 라고 정리한 게 있어요. 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어렵죠? 믿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질문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질문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주일날 예배 때마다 설교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산에서 이제 양육을 시작할 겁니다. 양육을 시작할 건데, 이 양육은 여러분이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제 저희가 조금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시작을 할 텐데, 40일이 중요한 숫자거든요. 40일 동안 하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전에는 말씀대로 못 살았다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거고, 주일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채워갈 수 있는,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갈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세워져 오고 지어져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각자 세워져 갈 때 그냥 여기서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역할들을 주셨어요.
목사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요, 임원도 있고요, 찬양팀도 있어요. 우리 모습 각자의 역할대로 우리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갖고 제대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롤을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뭔가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병들어요. 그런 병이 있잖아요. 나 혼자 커지고 나 혼자 지배하려고 하고, 세포가, 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내 마음대로 내 몸속에서 하는 무슨 병이죠? 암, 캔서. 브레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변을 찌르고 공격하죠. 우리가 스스로 몸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병들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 스스로 세워진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나 스스로 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스스로 세워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리스도께 연결해서 스스로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도록 함께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것, 그 커넥,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커넥션을 확인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온몸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이 뇌로부터 그 신호를 각 몸에 흘려보내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동체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이 함께 연결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겁니다.